사무엘은 무엇이 감사했을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으며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백성들의 왕을 삼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있을 동안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백성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배운 다윗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은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비록 초심을 잃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왕위를 빼앗겼지만 그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끝까지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편을 통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왔어요.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저거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지 고난을 주면 바로 하나님 곁을 떠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욥의 진심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이 아주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예상대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욥의 믿음이 더 컸고요. 시험에 능히 승리하고 결국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감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가 다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기초로 살펴볼 때 영원히 항상 주님의 지켜주심을 소망하고 또 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함께 지냈던 제사장의 아들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량했고요. 사무엘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했지만 사무엘은 성령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중에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공방전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품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일이 쫙 벌어지는데요. 그 역사를 지켜보고 있던 사무엘은 결국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고요. 오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기념하여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뭐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주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제자 다윗도 늘 주님의 지켜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늘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 덕분에 숨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에게도 큰 고난이 닥쳤어요. 갑자기 소와 양과 낙타, 그리고 종들, 심지어 가족들, 자녀들까지 잃어버리는 재앙이 욥에게는 집중해서 들이닥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 전에 주셨던 과거의 일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신 게 있으니까, 그게 선행되었으니까 잃어버린다는 게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 잃어버려도 지금까지 주어졌던 것이 오히려 나에겐 플러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사실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뭔가를 가져왔던 것마저도 감사할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헤어짐의 슬픔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정상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요. 또는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영영 헤어질 때 우리는 슬픔을 맛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슬픔, 그 헤어짐의 슬픔이 성립되려면 그 전에 만남의 기쁨이 선행되어야 헤어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미 감사할 일, 만남에 감사할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면서 슬퍼하고 화내고 섭섭해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것을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쁜 일도 결국 합력해서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즉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좋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하신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잠시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합력하여 좋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나깨나 여러분들을 살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주시사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쁜 것도 눈에 많이 보이지만 그 나쁜 것에 앞서 먼저 좋은 것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사
앞으로의 일들을 더 잘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지켜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 지켜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을 기본적으로 지켜주시고 계셨지만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아예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뺏긴 것도 되찾게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거든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그 기본적인 것에 더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앞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지켜주시니 이제는 블레셋이 가까이 오자마자 큰 우레를 발하여 물러나게 되었고 기도하는 사무엘이 함께하는 한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하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더 잘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더 잘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적극적인 기도로 주님의 보호를 받고 늘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 중에도 항상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이 신앙을 계속 지키게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욥기 2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많은 의심과 시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기도로 믿음도 지키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며 늘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듯 계속 지켜주시는 주님 손 붙잡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주님 손 붙들고 가는 자세로 나아갔더니 백전백승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로 주님 손을 잡고 나아가 주님 주시는 승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실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졸업생에게 껌을 파는 문화가 있었어요. 졸업식 당일날만 되면 후배들이 껌 하나, 비싸봐야 하나에 500원 정도 하는 껌을 몇 개 사가지고 갑니다. 학교에 가서 아는 형들 쫓아다니면서 껌 사세요, 껌 사세요. 그러면 그 껌은 10,000원에 팔립니다. 10,000원에 사주셔야 해요, 선배가.
졸업하는 선배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여러 장 준비하고 졸업식장에 오곤 했지요. 그렇게 껌 파는 후배들이 있을 걸 예상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도 그날 껌을 좀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아는 형을 만났어요. 심지어 같은 교회에 다니는 형을 만났습니다. 근데 내심 같은 교회 다니는 형인데 이 껌 가지고 이렇게 폭리를 취해도 되나? 쓸데없이 착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쭈뼛쭈뼛 인사만 하고 그냥 헤어졌는데, 껌도 못 팔고 그냥 보냈는데, 다음에 교회에서 그 형을 만나니까 너 왜 그날 나한테 껌 안 주냐? 이러는 거예요. 돈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왜 그냥 가냐는 겁니다. 손해볼 거 알면서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고만 하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라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거 주신다고 하나님이 가난해지신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기도할 하나님이 좀 멀어서 그런지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이 파리떼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도 직접 기도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계세요.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바로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적극적으로 주님 손을 잡고 의지하여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지켜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할 때 지켜주실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배할 때 지켜주실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 집회를 하고 라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라마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미 믿음이 담겨 있고 이미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그 받은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받은 은혜는 과거에 받은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적용이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벌받아 마땅한 나의 미래가 그 은혜로운 용서로 인해서 이제 천국의 삶이 미래에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가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밝은 미래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도 오늘 여호와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늘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쭉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담긴 소망대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앞으로도 쭉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예배를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미리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고 미리 감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장 보면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벌써
늙었다고 합니다. 아마 일평생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별다른 큰 일 없어서 이 오늘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에 뭐 기록할 별다른 일이 없어서 무난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범사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노년기에는 사울과 다윗 관련 이슈가 너무나도 많아서 성경에 기록될 스토리가 많은데요. 쭉 뒤에 25장까지 가서야 이제 사무엘이 죽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계속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지금 이미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감사하면서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라마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요,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곳 라마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늘 사무엘이 감사의 제단을 쌓는 곳이고 성령이 가득히 역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들어갔던 사울마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막 예언도 하게 되고 정작 다윗을 잡지 못하고 나오게 된 곳,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다윗과 사무엘을 지켜주신 지역이 바로 사무엘의 고향 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계속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지켜주시는 일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꽃길만 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욥이 처음에 환난을 당했을 때 예배를 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했다고요? 예배하며. 지금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갑자기 환난이 겹겹이 몰려와서 재산이 다 불타고 가족들이 다 죽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뭘 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결국 욥기 마지막에 가면 다 회복이 됩니다. 갑절로 회복된 상태로 140년을 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을 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이 욥의 앞길을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앞길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이 땅에서도 복 받으며 살고 또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게 분명합니다. 예배 잘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주말에 멀리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곳에 있는 예배당을 찾으시고요. 그런데 간 곳이 예배가 없는, 교회가 전혀 없는 나라다. 그런데 그래서 예배할 데가 없다? 그러면 홀로 무릎 꿇고 찬양이라도 드리세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 그게 예배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주님의 보호를 영원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은 무엇이 감사했을까? 사무엘은 무엇이 감사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나쁜 것에 앞서
좋은 것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지켜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지켜주실 것에 감사했습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주님의 보호를 영원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